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주 영성신학 37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강으로 진행하는데요. 존 오웬의 친교 영성, 친밀한 교제, 참 말만 들어도 도전적이고 존 오웬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평생을 살았는지, 그래서 후대가 볼 때 존 오웬은 평생 동안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애를 쓰고 평생 그렇게 살았다, 묘비에 새겨놓을 정도로 그런 뛰어난 평가를 받았으니 참 영성의 거장이었습니다. 존 오웬이 직접 그 삶 속에서 목회 가운데 또 그 전 생애 동안에 느끼고 경험했던 그 체험담을 교인들에게 강단에서 가르치면서, 그리고 이 죄의 실체에 대해서 저술로 남겨놓은 이 내용들을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고 그 전 시간 계속 봤듯이 존 오웬이 죄의 실체를 얼마나 정밀하게 또 정확하게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가르쳐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들이 경험한 그 죄의 모습들 너무나 흡사하게 거의 비슷하게 가르쳐 줬는데, 그는 정확하게 이 죄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정밀하게 죄를 이겨내는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 줬고, 그리고 그 모든 바탕이 성경에서 나왔다가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결국 영성을 위해서 뛰어난 영성의 발판은 성경이다. 성경만 바로 알아도 영성의 기반을 쌓을 수 있고, 성경대로 살면, 성경대로 행하면 바로 영성의 산에 오르는 첫 발을 내디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 죄의 세력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세 번째까지 했죠. 오늘 네 번째는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공격하면서 대항하는, 대적하는 이런 실체가 바로 죄입니다. 그는 이 죄의 실체를 성경에서 찾아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바울이 체험했던 것을 인용하는데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죄의 세력의 특징을 언급을 했습니다. 오해는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네 가지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죄는 정욕으로 대적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을 감아도 정욕이 떠오르고 눈을 떠도 떠오르고 길을 가도 떠오르고 수시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세상의 정욕들,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게 죄 아닙니까? 각종 죄악들, 육신의 정욕, 육이 가는 것에는 언제나 정욕이 따릅니다. 정욕 하면 우리는 흔히 뭐 성적인 욕심들 이 정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눈, 이 정욕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정욕을 교묘하게 가장을 해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욕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명목을 가지면서 또 정욕적으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출세의 발판으로 자신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일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과연 이게 내 정욕적으로,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내 세상적인 판단으로, 내 인간적인 가치 판단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하나님을 정면으로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이걸 속아서는 안 되죠. 세 번째는 영혼을 사로잡는다. 마귀는 우리 영혼을 사로잡고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우리가 흔들리다가 넘어져 쓰러져 죽을 때까지 공격하는 게 마귀의 속성이고 죄의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는 광기를 바람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냥 하나님을 대적한 게 아니에요. 광기, 미친 듯이 우는 사자처럼
맹공격을 하는 것이 죄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으로서 죄는 정욕으로 대적하고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움을 걸므로 그리고 영혼을 사로잡음으로 그리고 광기를 바람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도 오인이 직접 그 삶 속에서 체험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죄는 끈질기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정말 집요하게 대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대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이 죄의 세력 부분의 결론과 같은 부분인데요. 참 놀라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내재하는 죄를 공격하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끊임없이 영혼을 공격하고 정령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이 죄로 향하는 길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이나 심판 등이 얼마나 무서운지 생각하게 함으로써 죄를 물리치도록 친히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여러 측면에서 세상의 자연세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인간 세계에서 드러나는 각종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얼마나 무서운 형벌과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친히 역사 속에서 자연 속에서 인간 세계 속에서 보여주심으로써 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세력이 얼마나 무섭고 처참한지, 죄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도록 하심으로써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하나님의 허용적인 그 섭리인데요.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 이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허용 가운데 영원한 작정 속에서 죄를 우리 사람에게 허용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 같아서는 죄를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고 의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하였으면 좋았으려만 하나님은 놀라운 작정 가운데 이 죄를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허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고 이기지 못하고 죄를 뿌리치지 못하고 죄와 동거하고 동락하며 죄를 즐기며 죄 앞에 무너진 그 모든 책임은 그 죄를 이기지 못한 사람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이 죄를 범할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죄 앞에 무너질수록 우리의 비참함을 깨달으면서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점점 우리 영혼의 근력을 단단하게 만들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섭리적으로 일어난 사건들, 질병이나 각종 시련이나 혹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죄를 깨우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을 보면서 우리는 내 자신의 죄를 깨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무서운 그 고난과 시련 그리고 무서운 재앙들 심지어 오늘 우리 코로나와 같은 이런 대재앙 같은 이런 현상을 보면서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도록 해주신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그런데 존·웨이는 벌써 400~500년 전에 1700년도에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저술로 남겼으니 그래서 이 오웬의 가르침이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가르쳐진 그 놀라운 권위에 준할 만큼 엄청난 그 자신의 체험을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강조하고 이 사람의 영성을 우리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죄를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죄의 광기는 전혀 수그러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친 듯이 우리를 공격하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광기를 부리면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죄의 세력입니다. 죄는 영혼을 점령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발악을 합니다.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좀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이 부분이 약점이니까, 이 부분에 좀 허점이 있으니까 봐주겠지. 아닙니다. 죄는 그런 약점을 더 이용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세력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력 이후에 세 번째는 죄의 미혹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죄는 매우 강하지만 또는 우리를 미혹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미혹을 피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유능하고 강해도 죄의 미혹에 대해서는 전혀 그걸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에레미야는 그런 죄의 미혹으로 인해서 죄가 가는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소입니다. 또 반면에 한편으로는 죄가 거하는 악의 처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용적으로, 하나님이 작전 가운데 그걸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는 영의 자소이지만 또 죄가 거하는 죄의 자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우리 영혼은 죄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 영의 세력과 악의 세력이 계속 충돌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죄가 미혹하는 것, 이것이 죄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 그 자체는 죄로 이어가는 바로 지름길입니다. 미혹하면 죄입니다. 그래서 미혹과 범죄는 병행을 합니다. 죄가 미혹할 때 정신이 미혹을 받습니다. 미혹이 정신에 영향을 준다고 그러면 범죄의 기회가 배가로 증진됩니다. 정신은 영혼을 주도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미혹은 아주 그럴듯하게 바람직한 면만 제시합니다. 그럴듯하게 속입니다. 그럴듯하게 자기 자신도 수긍하면서 속이면서 우리를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을 미혹하게 하고 그럴 땐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거기에다 미혹은 속임수를 동원합니다. 단계적으로 아주 서서히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서서히 작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죄는 속이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기만하고 가장하고 정말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해는 이 죄의 미혹을 대적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신적인 임무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순종하면서 모든 악한 유혹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정신 상태와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고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지를,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즐기며 죄의 미혹에 빠져서 죄를 즐기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기쁨이고 영광인 것을 아는 그 정신,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요구하시는 모든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죄의 법은 우리의 정신으로 하여금 경건해서 주의를 돌리게 합니다. 거룩해서 눈을 떼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집중력에서, 영적 생각에서 곁길로 나가도록 끊임없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죄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의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인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그게 두려운 일인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는 창세기에서 요셉을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에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 오해는 죄의 법이 우리의 정신을 경건한 성향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두 가지 방법을 말합니다. 하나는 죄라는 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강조함으로써 우리 정신을 혼란케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이 은혜를 잊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정신은 혼란케 하는 거예요. 은혜로 제사 안 받았다는 교리를 빙자해가지고 은밀하게 죄에 대한 방심을 하게 해준다. 죄는 그런 식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은혜의 교리를 왜곡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니 모든 것이 은혜니, 구원도 은혜니, 우리 죄를 짓는 것도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슬그머니 넘어갑니다. 다 은혜라는 거죠. 하지만 죄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짓 은혜의 영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거짓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죄는 정신을 미혹하게 해서 세상 사람들의 올바른 상태와 처지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지 못하게 해요. 세상이 죄로 인해서 혼란케 되고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을 전혀 깨우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정신을 미혹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정신 상태를 아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혼란한 정신 가운데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의 감정은 둔하게 되고 영적인 감각도 둔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은 죄를 인식하는 그 감정, 우리의 정서가 정신 속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죄의 법은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경건해서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한 세력을 이루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대적해서 경건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칼빈이 평생 동안 그 당시 영성 대신에 이 경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저술의 목적도 경건, 삶의 목표도 경건, 신앙의 목표도 경건, 목회의 최종 목표도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피조물의 행동, 이것이 사실은 경건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당시에 사용했던 그 경건이라는 용어는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걸어간 삶에 이르는 이런 모습이 경건이고, 이런 모습이 영성이니 경건과 영성은 같이 같은 맥락으로 쓰여졌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웬도 그런 체계를 다 경험하면서 이 죄를 물리치고 경건에 이르는 그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미혹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웬은 묵상과 기도로 유혹을 약화시켜야 된다. 기도로 힘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성화에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그런 영적 사고 가운데 유혹은 점점 약화시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온전히 은혜가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성령이 지배하고 말씀이 강하게 지배할 때 비로소 유혹은 약화되고 악의 세력은 약화되고 죄의 세력은 약화된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영으로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우리를 지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지배할 때, 말씀이 지배할 때 우리 영혼의 근력이 단단해져서 유혹을 약화시키고 죄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묵상은 성도들이 내면에 거하는 죄를 약화시키고 억제하는데 매우 중요한 무기다라고 본 것입니다. 기도와 묵상이 성도들의 내면에 거하는 이 죄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 묵상이란 건 말씀과 우리하고 관계, 하나님과 우리하고 관계를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과 우리 마음이 서로 일치하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가게 되고, 칼빈이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와 일체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성화를 애쓰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 바로 전 의인이 그런 친밀한 교제를 평생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묵상할 때 하나님께 직접 얘기하듯이 나가고,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정신을 집중시키고 영혼을
올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영성을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도 늘 묵상하고 지속적으로 집중해서 묵상을 하고 자주 묵상하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매일 묵상하면서 말씀이 우리 영혼을 온전히 지배하도록 하면 죄의 세력, 악의 세력, 이 미혹의 영들을 물리쳐 나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말씀과 묵상을 그렇게 깊이 하고 자주 하고 항상 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내면의 죄를 비로소 대적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다하고 뭐 철학기도 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이런 그 결론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런 죄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이 죄죽임 신학처럼 좀 비결을 가르쳐주고 또 실제로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어떻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가르쳐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은 거죠. 이렇게 존호에는 묵상과 기도가 여러 면에서 죄를 멸하는데 몇 가지 측면에서 그는 또 진단합니다.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이 죄의 은밀한 역사 활동을 그대로 드러내줌으로써 죄를 멸한다. 죄에 대한 혐오감을 일으켜줌으로써 죄를 멸한다. 힘과 능력이 원천이 되기 때문에 죄를 멸한다. 그래 죄를 방해해준다. 이런 식으로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영적인 근력을 얻고 우리 마음이 온전히 은혜가 지배하게 되면 이렇게 죄를 물리쳐 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죄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 몇 가지 방법을 이용한다고 또 이걸 지적했습니다. 죄는 육체의 피곤함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또 죄의 유혹은 일상생활 속에서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아주 거짓된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또 죄는 거짓 약속과 목적으로 영혼을 죽입니다. 거기에다 죄는 정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사용하는데 죄는 은밀하게 범죄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여러 의무를 행하면서 만족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종종 형식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죄는 이 정신이 살아 움직이고 또 부지런한 이것을 유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태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또 죄는 불식간에 습격해서 정신을 유혹하고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죄의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그 비결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와 욕구를 발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죄는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다음과 같은 5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또 승리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시는데 바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이 모든 것을 절대 주권에 의해서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형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 짓는 순간에는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죄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보다 힘이 없어서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 앞에 선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중보를 생각해야 된다. 보혈의 능력으로 이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주신다.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늘 떠나지 않고 우리 영혼 속에 거룩한 처소를 짓고 거룩한 집을 짓고 성전이 되어서 거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교제에 손을 내밀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교제하기 위해서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 교제의 즐거움과 교제의 능력과 교제의 위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의무, 성도들이 해야 할 의무,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와 말씀에 줄여가면서 영성의 기반을 단단히 쌓고 그리고 영성의 산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죄 문제에 대한 그 오해의 죄론에 대해서 평가하고 분석하면서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